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열매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것인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도는 성도의 행함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다시 말해 영적 각성을 일으켜 주시고 그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순종을 권면하시지만 성도의 행함까지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이지 비인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까지 조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 성령을 따르는 것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우리 신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했을 때에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철저하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죠? 성령은 무엇을 거스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거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서로 대적한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 두 가지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지만 육체는 정력을 따르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은 영적 각성, 거듭났지만 육체, 본질적인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행함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지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어느 길로 가야 살 수 있고 어떤 길로 가야 죽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이 누가 사망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신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적으로 연약한지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의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바울은 육체의 일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육체의 일들을 따랐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 각성, 중생, 영적 거듭남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심의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의 과정. 여러분 철로역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멸망의 도성을 떠났어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좁은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회심의 과정,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발언하는 이유는 바울의 윤리의식은 곧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위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전하지 않지만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함과 동시에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 중생과 동시에 회심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삶에 조금의 변화도 없이 여전히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온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전해 갈 뿐이지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아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의 일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적으로 육체의 일을 따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절제하고 찾아봐 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의 죄의식도 없고 조금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결과는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지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열매가 당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금지할 수가 없대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면요 열매로 사용된 이 단어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온전하지 않지만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은 있지만 희락은 없고 희락은 있지만 화평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단 한 번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 번의 결과. 이 9가지 열매의 변화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나타난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그렇죠?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온전하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조금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소위르 문답 1번에서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참된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보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더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성도의 삶이 복음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의 열매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겉면하고 등 떠밀지 않아도 복음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연스럽게 충성 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업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요? 어떤 결단?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을 심는 거예요. 행함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오늘의 본문은 5장이지만 이어진 6장 보시면 이어진 6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마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죠. 무엇을 심든지 열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는 말은 정중하게 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태도가 결여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겉으로는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지만 아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속사람은 육체의 것을 위해,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동기의 순정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말씀이죠. 자기의 육체, 곧 인간적인 탐욕, 자기 아집을 위해 심는 자는 그 결과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섬기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진리는 이처럼 항상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6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죠. 그렇죠? 8절 말씀 보세요. 여기 8절에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자주 언급드리죠. 몇 번 언급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도 은사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나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막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막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연약한지라 어떤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되면 그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을 오히려 더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함을 우리가 심을 때에, 그렇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경 안에서 행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 심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열매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행함으로 사랑을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표현은요, 순종이라는 것과 또 실천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미성숙한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희락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열매를 거둬야 될까요? 언제까지 열매를 심어야 될까요?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심어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6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놈이 언제 자라서 걷고 언제 철이 들고 언제쯤이면 독립할 수 있을까 너무나 까마득해서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안타깝고 가슴을 쳐도 아이들은 금방금방 자라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쏟아야 되는지 부모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그죠?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많이 힘들 거예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를 낳는 것만큼의 수고와 고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만 힘들까요? 아이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넘어짐을 겪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하실 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건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주님 가신 길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셨으면 다시 일어나셔서 또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저는 우리 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옵니까? 추수한 열매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단순히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 그렇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제적인 매개체를 증거로서 감사주일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자식이 1등이 돼서 감사하고 뭐 직장에서 승진하게 돼서 감사하는 어떤 실제적인 감사거리를 찾아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어요. 물론 이런 일도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열매들을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동안 감사로 드렸던 감사의 열매들은 모두 어떤 감사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보다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치열하게 부패한 육신과 싸워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를 가지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만큼 잘 익은 것 같습니까? 잘 익은 것 같으세요? 부디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동안
그죠? 이제 얼마나 안 남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부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 도전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